오늘도 우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하루에 3장씩 통독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민수기 마지막 부분을 읽고 있고 이제 신명기만 읽으면 모세오경 우리가 통독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끝까지 우리 이 모세오경 통독에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덴버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여행객으로서 그 다음 날에 어디까지 가야 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정착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르벤과 갓 자손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이 동편에 있는 땅을 자기 지파들에게 달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이들의 요청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빠지게 만들고 또 낙심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위기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이 빠지고 낙심이 드는 일이 낙심이 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다거나 이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되면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되면 되고 말면 말지 이런 식으로 포기하거나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지만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신앙.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바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아멘. 지금 모세가 르벤과 갓 자손에게 너희의 입술로 너희의 입으로 그렇게 말한 대로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술로 고백한 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입술로 고백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진영 선두에서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러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이 두 지파가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지파가 본래 요청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3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의 땅을 본즉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들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심히 많은 가축대에 그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축들을 어디에서 기를 수 있을지 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심이 많은 가축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 그들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어두운 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두 지파의 고백을 보니까 그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아까 세 가지 고백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유익과 욕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이 많은 가축대와 목축지에 집중된 이 시선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의 눈을 고정시켰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 그 고백이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완악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쉽게 마음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정한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누가 들으시냐면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겠다. 만일 우리가 부정적인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선포한다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냐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할 때에 이 입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전할 입의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의 선지자의 입은 사람의 입이 아니라 누구의 입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이 됩니다.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들은 자신이 생각해서 조작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선지자의 입이 하나님이 입이 되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르우벤과 갓 자손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가 앞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그 입술의 고백은 그들의 믿음이 뛰어나서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둡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시선을 향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선지자의 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그들이 기업을 다 받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지자의 입을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은 자꾸만 이 르우벤과 갓 자손처럼 세상을 향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크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며 부와 인기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더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에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당에 꽉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수고하고 힘쓰려고 나의 힘으로 막 이렇게 잘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쓰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약 꽉 차고 소문이 나면 누가 칭찬을 받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그 앞에 있는 목회자가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하심은 없고 교회를 통해 저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이것은 곧 오늘 르벤과 갓 자손이 심히 많은 가축을 보고 목축지를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이제 예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의 욕심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는 곳, 그것이 곧 목회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에게 선지자의 입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지자의 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읽는 그 말씀을 통해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집중된 이 눈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십니다. 우리 시편 기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절망과 탄식으로 시작한 이 시들이 나중에는 기쁨과 소망과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절망적이고 여전히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시편 기자는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시편 42편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어두운 생각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의 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은 바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2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신앙.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은 바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신앙은 고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깊은 신앙의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모세는 르벤과 갓 자손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고백한 대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한 대로 그대로 행동하라. 싸움을 위해 여호와 앞에 무장해라. 가나안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행동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지파가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선두에서 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전쟁에서 젤 앞에 선다는 것은 이거는 죽는 것과도 같습니다. 앞선 사람은
뒤에 따라온 사람들의 방패막이가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전쟁할 때 앞에 서면 총알 발리죠. 그냥 죽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을 요단 동평에 두고 그냥 영원한 이별을 고하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싸워도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아무런 희생에 대한 대가가 없는데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하지만 그들은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하나님의 큰 승리와 구원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입술에 고백만 있고 우리가 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신앙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은 바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르우벤과 이 갓 자손 그들을 이스라엘의 가장 선두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이제 행동을 내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 위해 이스라엘 제일 앞에 제일 선두에 서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일 먼저 앞서간 사람이 이제 법궤를 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뒤따라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르우벤과 갓 자손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두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 복을 받는 그 첫 번째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투에서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여리고 전투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행진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 무장한 사람들, 르우벤과 갓 자손들이 열심히 싸워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 돌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고 단단한 여리고성을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두 지파가 이스라엘 진영의 선두에 섰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그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그 앞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앞서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앞서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보다 앞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너 그래 거기서 싸워서 죽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보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보다 앞서서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십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첫 발을 내리는 이 믿음의 행동을 첫 발로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보다 앞서서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가 옮기지 않는가 지금 그것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앞서 싸우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앞서 일하시고 앞서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무장하여 가나안 땅까지 복종하기까지 싸운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서 싸우신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 이제 부산 간만동의 빈민촌 아주 작은 빈민촌의 마을에 작은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목회지에 대한 콜링을 받기 위해 이제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가야지 그런 콜링을 받았고 사모님은 이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빈민촌에 쓰러져가는 낡은 이 교회 건물 그리고 교인분들도 얼마 남아있지 않은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하염없이 기도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왜 안정되고 잘 조직된 교회로 보내주시지 왜 이곳으로 인도하시냐고 눈물로 매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교회를 둘러보기 위해 교회 주변을 살았는데 학교를 마치고 내려오는 이 학생들이 눈에 이렇게 띄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으로 지나가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학생들과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낙후된 건물과 열악한 환경만 보였는데 이제는 그 사모님의 눈에 사랑하고 섬겨야 할 영혼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워낙 낙후가 됐기 때문에 안에 이제 싹 리모델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할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물어보며 함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마다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역하는데 혼자서 힘드니까 사역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붙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을 간증하는데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벅차 올랐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 상관없이 우리가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들을 한번 옮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감염 사태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움츠려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예배의 그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우리 입술은 고백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만 그치지 마시고 새벽에 한번 나오셔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 믿음의 고백한 대로 한번 행동으로 옮겨 보십시오. 우리의 고백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우리 앞에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끝까지 완전한 신앙. 끝까지 완전한 신앙은 바로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끝까지 완전한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입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라. 아멘. 지금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그렇게 싸우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 대한 약속입니까? 모세와 한 약속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한 약속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오늘 말씀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증인이 되시고 그리고 이 약속을
어기면 누구에게 범죄하게 되는 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일입니다. 두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조건을 가지고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실 열심히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싸운다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수고와 희생의 대가가 없습니다. 그냥 요령만 피우다가 진영 뒤에서 이렇게 싸우는 척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어야 그 마음을 열고 그 행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두 지파가 지금 무장하고 이스라엘 진영들 앞에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약속은 사람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속까지도 우리를 훤히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지, 그것을 신실하게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까지도 훤히 보고 계신데 어떻게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요령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능하신 어떤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에게 병고침의 은사와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도 받으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아픈 곳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잘 알아내고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알아본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래서 나도 목사인데 내 마음이 들키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도 다 보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 100명을 만나더라도 두렵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지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점까지도 훤히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생활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 자손이 지금 무장하고 이스라엘의 선두 앞에 서서 열심히 싸운 것은,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든지 내리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알아주면 그뿐입니다. 그것이 만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감찰하십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입니다. 성결교에 유명한 부흥 강사인 이성봉 목사님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오른쪽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오른손을 맨날 이렇게 쥐고 다니냐며 좀 장애가 있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악수를 청하면 이 두툼한 손으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악수를 하는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왜 저 목사님은 항상 오른손에 이렇게 주먹을 꽉 쥐며 그렇게 다닐까?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성공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성봉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 것을 실제로 믿고 사셨습니다. 그분은요, 1900년도에 사셨던 분인데, 그분은 가난과 고난과 섬김의 삶을 통해 초기에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항상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주님을 의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먹으로 항상 손에 쥐고 다녔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진짜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손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십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먹만 꼭 쥐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학교 정문을 통과하면 제일 처음 보이는 비석이 있습니다. 한글로 코람데오 이렇게 크게 적혀져 있습니다. 밑에는 영어로 적혀져 있는데 이게 라틴어입니다. 저희 학교 교훈인데요.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코람데오. 이 코람은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 그리고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바로 내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실제로 보이는 분처럼 인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 들어갈 때마다 그거를 보고 들어가고 또 집으로 갈 때 내려올 때도 그거를 보고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는 분처럼 우리가 인식한다면 앞에 우리 이성봉 목사님처럼 주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앞에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가 내 앞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나쁜 짓 그리고 나쁜 행동, 나쁜 말들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식사할 때도 식탁 한 자리에 우리가 한 자리를 비워놓고 주님이 계시다 여기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차를 운전할 때도 우리 옆자리에 아니면 뒷자리에 주님이 계시다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업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루벤과 갓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이스라엘 진영들 앞에서 싸웠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루벤과 갓 자손이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에 이끌려 가나안을 완주하지 못하는 이 위기의 상황에 오늘 말씀을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행동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이 환경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